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주의 인도 속에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사모함으로 저희가 모여 귀한 성가대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 그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의 질병이 치료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되 사람의 말을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격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어느 한 청년이 밤늦은 시간에 술을 잔뜩 먹고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안절대를 찾다가 정신없이 자리 한 빈 곳을 앉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에 쿵 하고 앉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지 몰라도 마땅치 않아서 그 청년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청년아, 그렇게 살면 지옥 가. 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란 눈을 뜨고, 지옥 가는 차예요? 그러더니 기사님 나 좀 내려주세요. 잘못 찼어요 그랬대요. 아마 은격결에 지옥 가는 차인 줄 알았나 봐요. 잘 못 알아듣는 분도 계셔서 유머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 간부를 했던 사람이 저승에 갔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탁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여긴 지옥인데 2개의 방이 있으니까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고. 하나는 자본주의 방이 있고 하나는 공산주의 방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 이 하늘나라에도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본주의 방은 미국산 석탄을 떼고 공산주의 방은 러시아산 석탄을 떼는데 어디에 들어갈라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나 공산주의 방으로 갈래요. 그랬더니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세상에서도 공산주의였는데 뼛속까지 공산주의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보내주려고 하니까 그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방은 러시아산 석탄은 잘 안 타요. 그래서 별로 뜨겁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잘 안 타는 방으로 보내달랐던 겁니다. 사람은 다 이 세상 죽으면 그 뭐까지 어떻게 되랴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의 관심은 애써서 숨쉬고 있는 오늘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을 갈 텐데 우리는 애써서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 살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난 그런 방 싫어요. 나는 천국 갈 거예요. 천국.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쯤은 우리가 고심해 봐야 하는 바로 그 다음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조금 열이 받쳐서 하신 말씀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말을 잘 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숨이 턱 막힐 것처럼 말이 잘 안 되면 그때는 그 사람에게 우회적으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직설적으로 말하기 좀 곤란하고, 그렇게 말하면 마음을 닫을까 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참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추수를 다 끝낸 어떤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났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추수가 끝난 후, 이제 그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죠. 어떤 농부가 아주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사는 농부가 어느 날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잔뜩 들어오니까 그만 그 조그마한 창고가 다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야, 이게 창고가 작잖아. 내가 이 창고를 몇 배로 큰 창고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채곡채곡 쌓으리라.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여기에 곡식이 다 차는 날, 그때부터 나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길 거야. 이런 계획을 딱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해마다 잔뜩 곡식을 그 창고에 실었는데 어느 날 그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말하기를, 야, 드디어 내가 바라던 목표가 다 완성되었구나. 내가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일부터는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겸을 토하고 그가 즐거워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에 내일 파티하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 농부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그 남은 창고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부지런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성실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시고 제 말을 들었으니까 그 비유의 내용이 뭔지는 우리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가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그는 그렇게 어리석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 왜 예수님은 그 성실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창고를 가득 채우고 이제는 벌은 것 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 당연한 꿈을, 우리가 다 꾸는 꿈을 그가 꾸었는데, 그런데 그를 향하여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욕심대로 안 돼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에 이미 창고가 큰 거 하나씩 있죠? 다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그걸 기와집이라고 그러더만, 기와집. 요즘엔 기와집은 여러분 관심사에 없습니다. 큰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 정도면 몰라도 기와집 이제는 여러분 관심도 없어요. 그 잘 사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열어보면 다 창고가 다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뭘 보고 예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가? 도대체 그의 어리석음은 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친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좀 서야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자, 이 농부,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잘못됐어요. 계획이. 오늘 보면 그가 아주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잖아요. 16절에 보니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심중에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그렇게 그가 말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획을 세웠다. 계획을 세웠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 말씀은 그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뭐 잘못된 거냐? 인생 계획 세우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 있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 규모 있게란 말은 계획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된다. 규모 없는 사람은 상종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계획한 사람, 믿음을 내세워가지고 다 하나님 해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획도 없이 사는 인간은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 아닙니다. 그 광신자입니다. 종교 중독자입니다. 뭘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긴 다 해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은 다른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그냥 우리는 그냥 닥치는 대로 살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규모 없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계획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하는 첫 마디는 뭘까요? 그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으면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계획적으로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안 믿을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계획해가지고 이 세상에 내보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깊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슨 계획은 어쩌다가 태어났지, 그저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굴려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를 이 세상에 살게 만들려고 내가 지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주인이다. 내가 계획이 있어서 보냈노라. 그러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신앙이 자란다는 말은 뭐예요? 도대체 나를 계획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내가 그 계획과 어떻게 맞추어 살고 있는가 물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가 계획해서 낳지 않은 자식도 우리 생각대로 안 살아주면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요. 그렇죠? 말도 못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자식을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계획해서 나온 자식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길로 안 가면 짜증나고 화나고 걱정스럽고, 그런데 계획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계획 없이 산다거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사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가 지금 세운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20대 초반쯤 들어설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겠다. 너가 내 선지자가 되어다오. 펄쩍 뛰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정신이 있습니까? 내가 어린 아이인데 아직, 그리고 말주변도 없는데 내가 무슨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냥 그렇게 살래요. 그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충고하고 설득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야, 너는 너 인생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너를 언제 이 세상에 보내기로 작정한지 아냐? 너희 엄마가 너가 너희 엄마에게서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이마작 했을 때 선지자로 쓰려고 내가 이 세상에 보내었는데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충격받았어요. 어쩌다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나라가 시끄러울 때 그냥 이렇게 원망하면서 청년의 때를 사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는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계획해서 너희 엄마 뱃속에 보내어서 지금 내가 여기까지 왔고 너는 내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큰 충격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십시오. 제가 고통스러워도 그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그는 선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엇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그는 늘 울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 도처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때문이라고, 계획 중에 계시다고, 나중에 그 계획 때문에 우리를 결산대에 세워서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것은 이런 계획 때문이었는데 너는 누구 계획 따라 살았냐? 뭐하고 살았냐? 너의 계획과 내 계획이 어디에서 어느 정도 만나는지 한번 맞춰보자. 아마 그게 가장 큰 심판될 거예요. 가장 그게 두려운 심판될 거예요. 그게 가장 부끄러운 심판될 거예요. 우리는 더러 거짓말도 하고 남도 속이고 그리고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산 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던 것이 그날에 새로운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두려울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똑같은 양심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의 양심보다 만 배나 예민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주관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양심으로 양심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양심하고 지금 예수 믿은 이후에 양심하고 은혜 받은 다음에 양심하고 같습니까? 달라요. 얼마나 예민해졌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양심이 지금은 어떤 일을 만나면 아파서 죽을 것처럼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양심이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양심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 부끄러워서 못 견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중심을 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 식으로 해봐도 그게 마치 범퍼카, 남자들은 범퍼카 타보신 적 있으시죠? 돈 주고 오락장에서 범퍼카를 타면 그게 그냥 내가 운전을 하는 대로 갑니까? 한동안은 가요. 어느 만큼 갔다가 그게 탁 튕겨서 휙 돌아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들여받으면 좌회전, 들여받으면 우회전 하면서 어느 울타리 안에서만 그 차는 쌩쌩 달릴 뿐입니다. 그 범퍼카처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당한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는 너의 계획과 내 계획에 만나기를 원한다. 너 한 번 사는 인생 너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보냈으니 내 계획도 좀 기억해다오. 그래서 너 인생이 영원히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섭리관이 바로 돼 있어야 신앙이 바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인생 계획 세우고 내 식으로 살아요. 자식들 대학 보낼 때도 너 재능이 어떤지, 심지어는 성적 가지고 학교 고르고 학과는 고르지도 않아. 좋은 이름 있는 학교, 폼나는 학교 보내려고. 여기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32명의 아이들이 수능을 쳤으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 60여 명이 되는 부모들이 여기 앉아 계세요. 정신 차려야 돼.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좋은 대학이. 자기한테 딱 맞는 대학 가면 그게 좋은 대학이지. 침례신학대학. 저에게는 딱이었어요. 딱이었어요. 제가 서울대학 갔으면 지금 목사 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실포롭게 살아있다. 어떤 인간이든 이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다.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볼 마음이 없으면 양심으로 느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내가 이런 짓 해도 괜찮아? 스스로도 좀 물어보세요. 조금 더 용기가 나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사는 거 괜찮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같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셔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야.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0절에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말은 뭐예요? 주었다가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왔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도로 찾으리니. 이 도로라는 말을 잘 기억하세요. 없는 데서 찾는 것 아닙니다. 저절로 생겼는데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면 도대체 이 물질들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리석음은 섭리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인생, 내 인생이야. 내가 계획 세우고 살고 내 식으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어느 날 확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뭐.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그 생각이 비신앙적인 생각인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멘 소리가 작네. 그래도 나는 내 식으로 살고 싶은데요. 그런 마음은 아니시죠? 심각해서 아멘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는 그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아까는 섭리관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그가 물질을 생각하는 생각이 주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물질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관하고 비슷해요.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창고에 가득 차게 채우면 되지 무슨 다른 소리를 해. 오직 창고에 차는 데까지 그의 관심은 그 창고에 자기의 가슴 속에 품은 창고에 내가 채우고자 하는 재물을 가득 채우는 데까지 그가 가면 인생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는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영혼이 뭐 별거야? 물질이면 다 돼. 돈이면 다 돼. 돈 있으면 영혼도 평안한 거야. 돈이 있으면 영혼도 쉬어지고 내가 돈이 있으면 내 영혼도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요구하는 것이나 영혼이 요구하는 것이나 물질이면 다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 영혼도 돈이면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그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사는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동의하는 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못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울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날 여러분들에게 불편하게 앙케이트를 하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쓰셨습니다. 그걸 제 서재 기도실에 갖다 놓고는 뚜껑을 열어보고 무서워서 아직 못 읽고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무서워도 읽어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제가 늘 이제 기도하고 그걸 읽는데 또 무슨 말을 써놨을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특별히 노란 종이, 이름 안 쓰고 쓰는 종이에 무슨 원망을 썼을지, 무슨 비판을 썼을지, 그게 은근히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그 노란 종이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게 촛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쉽사리 읽지 않아요. 처음에 제가 그냥 달려들었다가 시험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는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원에서 읽기도 했었는데 요즘 바빠서 이제 못 올라가고 이제 한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 뜸들이다가 기도하고 읽습니다. 이제 내일 읽을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그게 노란 종이에 청년 앙케이트가 있더라고요.
맨 끝트리에 몇십 장 되는. 궁금하지 않겠어요? 이 청년들은 내가 한 설교를 어떻게 듣나. 지난주에도 설교하고 오늘 3부도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딱 한 장을 꺼내보니까 다른 거 안 보고 설교에 관하여 늘 은혜를 받는다, 종종 받는다, 은혜를 못 받는다. 근데 은혜를 못 받는다의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그 밑에 보니까 길다, 짧다, 적당하다, 길다에 쳐놨어요.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이 청년들이 내 설교에 안 맞나 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 장을 딱 꺼내서 봤는데 두 번째 장에도 표시가 종종 받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치고 그 옆에 은혜 받지 못함에도 동그라미 하나 쳐놨어요. 그 뭔지 모르겠어요. 종종에도 치고 못 받음에도 쳤어요. 역시 길다에 동그라미를 쳤어요. 청년부 거를 싹 꺼내가지고 그것만 탁 봤잖아요. 너무 감사한 것은 처음 두 놈만 그렇게 쓰고 나머지 모두 다 종종 은혜나 아주 은혜를 받거나 그런 내용에 다 동그라미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저를 보는 거잖아요. 저는 저를 못 보지만 여러분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늘 묵상하면서 살아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묵상하고 사는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저 어리석음을 어떻게 참 어리석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런 분들이 솔직히 많으세요. 저 아니에요? 묻지 마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담임 목사의 눈에는 저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중에 다수는 물질관에 어리석음이 있어요. 물질관에. 돈이 많으면 영혼도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있어야 교회 안에도 행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병들었으면 교회 안에도 돈이 있어야 행세해. 저 목사님이 돈 있는 사람하고 악수를 진하게 하고 나하고는 그냥 지나쳐. 여러분 얼마나 병이 들었으면 그따위 생각을 하느냐고요. 제가 돈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으면 제가 사업 계속 했지. 뭐 하려고 그거 다 버리고 목사 됐겠어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들여보려면 내가 벌었지 왜 이러고 있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마음도 많이 약해졌어요. 돈 많은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건 뭐 그거 이해해요.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솔직히 잘 들여다보세요. 돈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 만능주의가 더 팽배해 있어요.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날 귀찮게 하지 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1층에 들어오면서 보셨죠? 사역 박람회. 여러분 이제 점심 드시고 내려가면 막 잡아 끌 거예요. 그래서 뭐 좀 하라고 자꾸 그럴 거예요. 뭐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가난해서 뭐 못해요. 누가 돈 내고 하는 것만 일이라고 그랬어요. 돈 있으면 또 돈 낼 마음이 있으면 돈 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돈 내는 일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목사님 저는요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하려면 시간을 내기 위해서 직장을 간둬야 되는데요. 누가 직장 간두라고 그랬어요? 아니 직장 다닌다고 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간 안 내도 할 수 있는 일이 교회 안에 무지 많고 하나님의 일 중에 많습니다. 목사님 근데요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 허구한 날 누워있어서 병원 가고 침대에 누워있어서 저는 정말 목사님 교회 일 못합니다. 사역 못합니다. 그럴까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일 할 게 수두룩이 있어요. 수두룩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물질 만능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돈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머리 흔들고 숨어버리고 큼지막한 교회 가서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아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있어야 행세한다는 생각. 도대체 누가 그런 생각을 주었어요? 교회가 그런 생각 주었어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그 생각 고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물질에 관한 생각 중에 영혼도 물질이 있어야 평안하고 물질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이냐? 영혼이 어떻게 물질로 평안해질 수 있단 말이냐? 옛날에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이 없는 사람에게는 영혼의 평안을 우선적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았어요. 요즘은 가난한 사람은 믿음도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익숙하게 들어온 물질 만능주의가 딱 사상으로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평가하고 따지고 나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 목사나 우리 교회가 내가 돈 없으니까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뒷걸음질 치니까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물질 뒤에 숨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이 있었어요. 세 번째는 가치관입니다. 가치관. 하나님이 뭘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말씀하신 세 번째는 너의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 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있어서 그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너는 지금 물질과 생명을 분간을 못하는구나. 돈을 생명보다도 더 우위에 두는 거 아니야? 생명이 중요한 거야. 그런 말을 그에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 말에 앞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심각하게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문제를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무슨 문제인데 들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재산이 나눠줄 재산이 꽤 되는데 우리 큰형이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게 유산 분배가 안 돼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유산이 없으니까 가난하잖아요. 근데 그 유산이 내 몫에 행한 유산이 내게 돌아오면 나는 그 순간부터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유산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은 다 심각합니다. 형제간도 원수됩니다. 유산 가지고 여튼 시끄러운 집안 많아요. 여러분, 유산은 자식한테 물려줄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께 유산을 돌려놔야 돼. 교회에다가 여러분 헌금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안 하잖아. 네. 목사님, 제가 물려줄 유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 했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뭐예요? 저 목사 결국 하던 얘기가 돈 얘기야? 갑자기 모두가 바뀌어가지고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는 한 헌금을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 당시 꽤 잘 사는 분이셨어요. 집도 두 채고 상가도 있고 잘 살았어요. 그분이 무슨 얘기하다가 차 마시며 얘기하다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내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수성가해서 그 어려운 공부하고 여기까지 와서 나는 내 자식들만큼은 내가 딱딱 떼어줘서 그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서 내가 열심히 모은다고 그랬어. 내가 벌지만 쓰지 않고 모으는 이유는 자식들에게 주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집사님, 그 자식들한테 줄 거 없어요. 교회에다 헌금하세요.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눈이 동그래지고 머리를 흔들어서 강한 부정을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평생의 소원이 많이 모아서 자식들에게 딱 나누어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이런 생각으로 그분이 계신데 제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듣기 싫었나 봐요. 머리를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계속적으로 애를 썼어요. 오늘부터 이분이 이제 주식에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스스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식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들에게 재산을 딱 놔두어 주었을까요? 그 주식 누가 가져가 버렸어요? 깡통됐어요. 집 다 팔았어요. 상가도 팔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교회 안 나오세요. 제가 볼 때 그분의 마음속에 물질이 왜 나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벌어서 뭐 한다고요? 자식 주겠다고, 자식 주겠다고. 그래서 오직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그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으면 주님이 아마 불말과 불수레를 내려보내가지고 태워갔을지 몰라. 우리가 다 안 그래요. 다 안 그래요.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온 사람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 너희 그런 문제 해결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과 생명을 저울질하지 말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 비유에서도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생명 가치와 물질 가치가 혼란스러워요. 가치관이 이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여전히 물질 만능주의로 사는 것은 아닐지 몰라도 생명의 가치를 더 높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생명 가치를 위해서 내 물질은 적당한 때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나 또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물질 가치가 생명 가치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이 물질을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이 사는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 그런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 아니다. 생명과 물질을 나누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했잖아요. 예수님의 절대 관심은 생명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절대 관심은 소유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절대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생명입니까? 물질입니까? 이 가을을 지나면서, 이 추수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는 무엇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물질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물질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생명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개인 신앙은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우리 교회는 물질입니까? 생명입니까?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그 물질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빚을 져서라도 생명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쏟아 부어야 된다는 그런 정신,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좀 생명을 위하여 돈 쓸 데가 없나? 그걸 찾아야 돼요. 버는 만큼 쓸 때를 찾아야 후회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벌고 언제부터 쓰시려고 하십니까? 벌 때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벌고 난 다음에는 그거 쓸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쓸 것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예산결산위원들이 재정을 결정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만일에 그 예산결산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이거 다 때려쳐요. 아니 빚도 많은데 무슨 선교고 무슨 다 때려치고 빚부터 갚읍시다. 만일에 누가 한 사람만 그런 말을 해도 목사가 겁나
금방 시험 들 거예요. 금방 힘들어질 거예요. 이 얘기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여러분 보고 빚 갚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가요?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저보고도 김 목사 너 빚 갚고 선교해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갚아야 되겠지만은 그 돈 뭐 더러 이상한 데 쓰는 교회도 있다는데 한 푼을 아껴서라도 선한 일에 쓰려고 해서는 여러분들의 그 열심히 일사불란하게 30년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헌금하고 꾸준히 선한 일에 우리가 쓰다가 사실은 좀 뭔가 우리가 돈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늘 빚 있는 교회가 돼. 돈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빚 있는 교회가 뭐 좋은 교회겠습니까마는 좋은 일 하느라고 빚을 못 갚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느라고 더러 우리가 빚을 진 것 그건 빚이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갚을 길이 없으면 그거 팔아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거 뭐가 그렇게 문제예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여기에 중요한 얘기는 개인적으로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자는 겁니다. 물질이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쓰는가가 신앙이에요. 물질은 다 쓸모없다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 귀한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부여해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벌어놓고 창고에 다 채우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쓸 것인지 생각하겠다? 아니에요.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창고에 드릴 때 벌써 우리는 어디에 쓸 것인지를 생각하는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게 꼭 돈만 그렇겠습니까? 더 중요한 여러분의 청춘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돈보다 천배 만배 중요한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소모되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도 잠시 후에 이제 한 목장이 분가를 해서 한 예비 목자 부부가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진실로 부러워해야 돼. 진실로 아름답게 여겨야 돼. 그리고 정말 내가 언제쯤 저런 목자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열정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의 종이 되는 일, 힘들지만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박람회에서 사역을 결정하라고 책임져야 것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안 하면 인생은 쉬이 지나가고 그리고 반드시 후회를 남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 듣는 건 괜찮아요. 내일 그 말 들으면 눈물 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어리석은 농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어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이 말씀이 거울이 되어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가고 그리고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교회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존재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